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진퇴양난에 벗어나는 길,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가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 나가다가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볼 때 참 인생이 덧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도 물론 보통 사람들이야 정치인들처럼 파란만장한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도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도달할 때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점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람이 지치죠. 다 그만두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정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는 길, 이 제목을 가지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그의 부하들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끼리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의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입장.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 다윗 왕의 추격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울던 아이도 다윗이라는 말만 나와도 아마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그런 존재, 그런 상징적으로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잡아서 목을 자른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고로 너무 위대한 인물은 적에게도 인정을 받는 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너무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아마 다윗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향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도저히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 몸을 좀 당신에게 블레셋 땅에 이제 좀 의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아주 신나는 일이죠. 자기 밑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자기 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블레셋 왕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적의 적, 이스라엘의 왕의 적은 곧 블레셋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편안하게 이제 먹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진격의 나팔을 불기 그 일보 직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는 같이 싸움에 못 나간다. 다윗이 아무리 우리 블레셋과 같은 편이지만 같이 못 간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아군인 줄 알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합세를 해서 돌아서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을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일리가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사울 왕의 환심을 사려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왕이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다윗 편을 들어줬습니다만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블레셋 왕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다윗의 이 사건에
여러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믿음의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처신하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노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결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대적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다윗이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그래서 블레셋 땅,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으니까 그곳보다 안전한 장소가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이 가드 왕 마옥의 그 아들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도 하나 주어서 그 성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모처럼 자기 부인들을 불렀어요.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까지 데리고 와서 편안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동족이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동족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블레셋 안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 하면 다윗은 블레셋에서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블레셋에 전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니까요. 충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배신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싸움에 앞장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후로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예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블레셋 편에서 서게 된다면, 여러분, 동족을 공격한 배신자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편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지지 않지만 그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셨는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덕분에 밥이야 배불리 먹었겠지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결국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아주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더 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노력 또는 세상적인 노력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은 결국 성공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단은 성공의 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했던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했던 일입니다. 결국 그 일로 블레셋에서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그가 블레셋에서 영구히 거주하라 할 경우라면 사실 핸디캡처럼 그것이 그에게는 늘 어떤 그 씻을 수 없는 죄처럼 그런 그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블레셋의 자기 몸을 의탁한 상황에서는 사실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결코 자랑스러운 사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무엇이 다윗을 구원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일, 다윗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전쟁터에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저 다윗이 골리앗도 죽인 저 다윗을 이 전쟁에 같이 간다고 내 옆에 저 다윗이 함께 있다고 그러다가 저놈이 칼을 빼들고 날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어. 그 두려움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방백들의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공포가 오히려 다윗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에스더, 아각 사람 하만과 그 집안을 진멸한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그 구원을 받고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이런 간증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군입대를 했는데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부대장의 협박과 회유를 끝까지 견뎠다.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는 너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더 일이 잘 풀렸다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려 했을 때에 그가 싸움에 능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다윗과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이기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그 싸움에 나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가라고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가 나가라고 골리앗과 싸우라고 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나갔던 것이 아닐까요? 분연히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갔을 때 정말 어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 골리앗만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지금 이런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구원하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그 원수지게 했던 블레셋과 원수지게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 사건으로 다시 다윗을 구원하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기만 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더 큰 악을 찾아가든지 그렇게라도 할 수 없으면 스스로 끝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비겁하게 그 상황을 피하면서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죽음의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길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너무 낙심하지도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는 길, 이 말씀의 제목처럼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우리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